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특별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때로부터 각 나라의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각 언어로 성경이 출판이 이제 널리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개신교는 사실은 선교에 여력이 없었어요. 개신교의 선교 여력이 없었는데, 개신교 선교의 최초를 어디로 보냐면 1732년과 1733년에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서인도 제도와 그린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최초의 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것은 보신 것처럼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분인데 1793년 인도에 파송이 되면서 이제 개신교의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윌리엄 캐리를 여러분 많이 설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두수성공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고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그가 세람포 대학을 설립을 해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헌신을 했는데, 윌리엄 캐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성경 번역이었어요. 윌리엄 캐리는 무려 44개 언어로, 인도 각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고 보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이 어떻게 선교가 가능한가? 성경이 없이 어떻게 기독교 선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선교에 힘을 기울인 작업이 바로 성경 번역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개신교 선교 역사가 널리 확산이 되게 되면서 1804년 영국에서 성서 공회를 조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메리 존스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28마일을 걸어서 성경을 구하러 갔지만 그때마다 성경이 없고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찰스라고 하는 그 웨일즈 지방의 목사님이 이 메리 존스의 얘기를 듣고, 이거 조직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할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1804년에 영국에서 성서공회를 처음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성서공회가 설립이 시작되었고, 이 성서공회는 성경을 보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개신교 선교사들과 함께 가서 성경을 함께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로만 카톨릭 교회는 선교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게 된 것입니다. 성서공회가 처음 설립될 1804년에요. 당시에 번역된 언어가 72개였습니다. 1804년에 그 72개라고 하는 것이 영어와 유럽의 언어들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 말 전 세계 6,900여 개 언어 중에서 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가 약 3,225개, 아직도 쪽복음이라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655개가 아직도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의 말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이해한 것처럼, 지금도 이 성경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가는데 이제 한글로 보게 됐습니다. 우리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죠. 여기 넘어가고요. 예,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온 게 언제였냐면 1885년 4월달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3년 전인 1882년 만주 땅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고, 이 번역된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서상륜이라고 하는 최초의 한국인 권사가 몰래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빼앗깁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이분은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중국 심양에 다녀왔는데,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설립한 동관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 한 모퉁이에 최초의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이 최초로 우리 한글로 성경을 어디에서요? 만주에서 번역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조선 사람을 발견하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을 편찬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의주 사람들, 상인들이죠.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누구요?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다 뺏겨요. 여러분, 당시에 조선의 그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워서 서양의 문물들을 다 배척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종교서적이잖아요. 그래서 다 뺏겼거든요. 그런데 그 세관의 관리자가 집에 가지고 와서 읽어보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서상륜을 몰래 찾아와서 자기가 빼앗았던 책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서상륜이 그 책을 가지고 동생 서경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장현 소래마을로 내려와서 이 복음서를 가지고 소래마을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그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이 서상륜은 나중에 언더우드와 조우하고,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는데 같이 협력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경조는 최초의 장로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서상륜, 서경조, 아주 유명한 그 형제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는요,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외국에서 이렇게 먼저 번역이 됐고, 그 번역된 성경을 목숨을 걸고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보급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요. 여러분, 김청송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만주에서 뭐라 그러나요? 기술자로 채용이 됐어요. 지금은 성경을 인쇄할 때 필름을 가지고 인쇄를 하잖아요. 또 컴퓨터로 인쇄를 합니다. 그러나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식자를 만들어서 꽂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좀 더뎠나 봐요. 좀 생각도 더디고 행동도 더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인쇄하는 기술자였거든요. 채용된 로스 선교사님에게 채용이 돼서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던 신앙을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인데,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맞춰가는 사이에 누가복음을 인쇄할 끝날 쯤 돼서는 본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존 로스 목사님의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함께 그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이 백홍준이 아까 서상륜도 몰래 가두는데 어림을 겪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들어올 때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면,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노끈이라고 그러나요? 성경을
옛날에 한지로 인쇄했거든요. 그 한지를 뜯어가지고 돌돌돌 다 말았어요. 그거를 노끈으로 이렇게 끈처럼 묶어가지고 숨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펴서는 다시 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백홍준입니다. 여기 백홍준은 조선의 요단강 세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89년에 언더우드가 1885년에 조선에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당시에 선교사들의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정에다가는 그 결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 여행을 갔다 온다고 신고를 하고 어디로 갔냐면 백홍준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갑니다. 왜 갔냐면 세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선 땅에서 세례를 주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워서는 100명이 당시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몰려왔다고 그래요. 이미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 중에서 참 죄송하지만 요즘에는 웬만하면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 다 세례 주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100여 명이 세례 문답을 했는데 상당 부분을 떨어뜨리고 33명만 압록강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조선의 요단강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도 아니고 조선도 아닌 그 한가운데 강가에서 강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고요. 이 사람은 또 이모군란 때는 명성왕후를 피난시켜서 고종으로부터 아주 큰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농학을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건너가서 뭘 하게 되냐면 농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츠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농학자를 만납니다. 이 츠다센은 유럽에 가서 농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 한날에 이 이수정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2권의 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책이 뭐냐? 당신의 나라 조선을 구원할 책이다. 그게 뭐냐? 바로 구약과 신약이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일본에 와 있었던 미국 성서공의 일본 지부 책임자였던 루미스 총무의 제안을 받아서 일본에서 한글로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885년 2월달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오기 2개월 전에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수종으로부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말을 배우기도 전에 언더우드는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이미 제물포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가르친 노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 책상에 로스가 번역한 한글 성경,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나가지고 몰래 훔쳐요. 이 성경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몰래 읽기 시작합니다. 읽다가 그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요. 그 앞에서 거꾸로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언더우드에게 가서 자기가 이 성경을 훔쳤노라고, 성경을 갖다 주고 자기가 예수 믿겠노라고. 그래서 이 노춘경이라는 사람이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고 결신자가 됩니다. 언더우드와 그 다음에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서 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상임성서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성서공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두 분은 이제 이미 로스가 번역한 한글 성경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성경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주 사람들 이북 사투리가 심하게 섞여 있는 걸 확인하게 됐고, 이것을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외국이 아닌
국내 번역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시고 이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교파는 다르지만 성경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한국인 조력도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역사는 나중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1900년에 신약이 나오게 되고 1911년에 구역이 나오게 돼서 이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가 1938년에 이 성경을 고쳤다고 해서 개역, 그리고 1961년에 우리의 당시 한글 맞춤법을 썼다고 해서 개역이라는 성경 다음에 한글판, 이게 1961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는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1998년도에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지금 번역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걸 지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성경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여기 보시는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가 한성 감옥의 사진이고요. 요게 이승만입니다. 혹시 이승만 기념관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고성인가에 갔다 오셨습니까, 장로님? 예. 보셨어요, 이 사진이요? 예, 이 사진 거기 있습니다. 그 독립협회 사건으로 그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어쨌든 한성 감옥에 gat혔고 배제학교를 나왔는데 배제학교에서 읽었던 성경이 몰래 밀반이 되어서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다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의 주도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한글 성경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이 바로 사경회 운동입니다. 사경회 운동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그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바로 전국적으로 모였던 성경을 공부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던 운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그 복음의 중심지는 평양이었거든요. 사실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도 서울에 먼저 설립된 것이 아니라 평양에 설립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평양이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 대규모 집회가 바로 평양에서 여성들만 모인 집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사나이 사경회, 전국적으로 남성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때까지도 남녀가 유별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보시는 사진은 500리를 걸어서 사경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농한기에, 그러니까 주로 겨울 때에 농사철이 아닌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현대 생활 상식 의학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래의 목적은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배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권서들이었습니다. 이 권서들은 선교사나 혹은 성서공회에 속한 일꾼들로 전국 방방곡곡 오지 산간지방 다니면서 복음서를 보급을 했습니다.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계란 혹은 곡식, 농촌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공짜로 주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라 조금이라도 받고 이걸 나눠줬어요. 심지어는 그저 권서가 자기 돈으로 하고 주었습니다. 이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정말로 뭐라 그러나요? 어느 지역이든지 안 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서 괴짝을 짊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발바닥이
아주 정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이 등짝을 맨 그 괴짝 자국이 또 그 밧줄 자국이 막 그 나이는 뭐 그런 형상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특히 그 부인 권서들 이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여성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성경 부인, 전도 부인 혹은 부인 권서라고 하는 이들이 여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요. 누가 한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서당에 가면 한자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글 잠오표를 갖고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쳐줘요. 그리고 그 잠오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글 성경을 떠듬떠듬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눈이 띄어지게 됐고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권서들의 노력으로 교도소, 병원, 나환자촌, 수용소, 매춘굴, 도박판, 아편, 소굴, 궁궐과 가게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급하면서 읽고 또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목사를 초빙하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그 게일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연동교회를 설립하셨고 또 이 한글 성경의 번역자로 참여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을 굉장히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산상수훈 전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전체를 다 자기가 외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게일 선교사님 앞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줄줄줄줄 다 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을 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안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느냐면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았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와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 산상수훈을 전체를 다 외웠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과 삶이 실천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조선의 기독교가 있는 한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겠는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는가? 게일 선교사님의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성경과 삶이 성경과 실천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한글 성경의 보급은요, 우리가 한국 전쟁 중에도 영국과 미국 교회의 후원으로 보급이 됐고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기록을 보니까 거제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한글 성경이 보급이 되었고 이 포로들이 그 남한에 정착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연세가 좀 연로하신 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어디서 책을 인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이죠. 한글 누가복음이죠. 이것을 10만 부를 인쇄해서 당시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 교재로 썼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학교 교실에서 이 기쁜 소식이 교과서로 전쟁 중에 혹은 전쟁 직후에 이 누가복음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의 국어 교재로 사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한국교회가 어느 분은 성장을 멈추었고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 예장 통합 측 전체 등록 교인 수가 이전 연도보다 한 2만 명이 줄어든 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그 다음에 평양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으니까 평양대부흥운동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1907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3년 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1957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세 시대의 암울했던 분위기가 아주 극도로 치달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결국은 성경으로 이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을 배우는 그 암과 그 실천이 하나일 때 우리 한국교회 전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말씀을 받지 못한 열방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교의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한성서공회는 1895년에 영국 성서공회의 조선지부로 설립이 돼서 1978년도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며 성서를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들을 감당해 오다가 이제 1979년 자립하고 이제는 세계 열방들을 향하여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나라 성서공회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그 번역 숫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또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성경을 보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선짓했던 것처럼 마게도냐인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여러분 아시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 영적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한국 사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